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저하고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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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세상 근심과 걱정 속에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 속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죠. 이 주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도 내 몸도 심지어 내 영혼까지도 내 모든 수고와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드릴 수 있는 복 있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쳐있고 무너졌던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날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 이 주일을 예배를 어떻게 듣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임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5월 24일이죠. 아직 우리 돌아오진 않았지만 돌아오는 수요일입니다. 이 5월 2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5월 24일은요 바로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내 마음의 전인격적인 회심을 경험한 날이 바로 이 5월 24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저는 우리가 그래도 감리교회 뿌리가 있잖아요. 물론 이 자리에는 처음부터 감리교도가 아니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장로교회에서 출발하셨거나 순복음에서 출발하셨거나 아니면 그 밖에 통합이나 예장이나 이와 같은 교단에서 출발하실 신앙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감리교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감리교회 창시자가 누구이며 그 감리교회 창시자가 어떠한 날에 어떠한 회심을 통하여서 우리 감리교가 이렇게 세워졌는가에 대해서는 좀 기억하고 있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1738년 5월 24일이라는 날짜를 제가 큼지막하게 여러분들 앞에 적습니다. 1738년 5월 24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미국 조지아주 선교에서 실패하고 런던으로 돌아오십니다. 4개월, 1년, 11개월 동안의 실패감과 허탈함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말할 수 없는 내적인 고민과 갈등을 겪게 되는 시기도 바로 이때였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영국 국교회의 사제였던 웨슬리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경건 훈련 속에 그의 일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명문 옥스퍼드에서 학생으로 지냈고 나중에는 거기서 교수까지 지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옥스퍼드 대학에 무엇을 만들었느냐? 홀리 클럽이라고 거룩한 신성 모임을 만들었던 분도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우리 감리교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감리교도들을요 메소디스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어떠한 뜻이 있느냐? 규칙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하루 일과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점심에 하나님께 말씀으로 예배하시고 저녁에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얼마나 실천적이고 규칙적이며 이와 같은 신앙이 몸에 배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와 같은 자신의 철저한 규범과 경건한 삶으로 미국 땅에 있는 인디언들과 영국 감옥에서 석방되었고 이들을 식민지로 이주시키려는 그 정책 속에 웨슬리 목사님은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선교 여행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규칙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경건의 훈련만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계획하고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 무너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기도 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조지아주 선교회에서 가장 그의 마음을 울리는 깨달음을 받았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과 같은 일을 자신의 일기 속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떠한 일화가 있었냐면 웨슬리 목사님은 57일간의 긴 항해 끝에 미국 조지아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미국 현지 선교를 담당하고 있었던 모라비아 교도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스팡겐버그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팡겐버그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걸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증거했냐면 지금 선교를 오신 웨슬리 목사님에게 당신은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라고 웨슬리 목사님께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예, 저는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자신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팡겐버그 목사님의 질문은 또다시 이어집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가 온 세상의 구주임을 당신은 믿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옳습니다. 그러면 그가 당신을 구원하신 것을 당신은 아십니까? 나는 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누구인 걸 알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 스팡겐버그 목사님의 자신 있는 대답 속에 그리고 너무나도 신앙인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면 내가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먼 조지아주까지 왔던 선교사라면 당연하고도 간단한 질문 속에 웨슬리 목사님은 한마디의 대답도 자신있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자신의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자신이 한 대답은 확신이 없는 껍데기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대답을 했겠죠.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이 내 안에 확신도 없는 껍데기와 같은 대답을 했을 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이날 대화를 통해서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일기 속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내가 지금 어떠한 자이며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가가 선명하고도 분명하여서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행실과 내 모든 삶 속에 구원받은 그 구원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은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동안에 내가 아침에도 새벽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루에 빼먹지 않고 내가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고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날을 단련하였고 내가 공부하였고 내가 철저하게 신앙생활했지만, 선교의 자리에 나가서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 내 마음에 구원의 증거가 없으니,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다라는 내가 죄인임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자리에 나가 있으니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런던으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 실망하였습니다. 좌절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몰라하는 방황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방황하였지만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합니다. 오후에는 세인트폴 대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8시 45분이 되어서 그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전에 만났던 모라비아 교인들이 한 작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떠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로마서의 서문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 로마서의 말씀을 듣는 순간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내가 아무런 말씀의 은혜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런 바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서 루터의 이 로마서의 서문을 어떠한 사람이 읽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의 구원의 말씀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말씀에 강력하게 부딪히게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자신에게 확신함으로 다가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고백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 로마서의 서문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그날 저녁에 자신의 뜨거워졌던 마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지식과 경건한 삶,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베풀었던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하심과 그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그의 냉철하고도 그의 지식적으로도 그의 모든 규칙적인 삶마저도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였고,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자신이 그동안 찾기를 원했고 자신이 그동안 바라기를 원했던 그 구원의 확증을 그 순간 마음속에 갖게 되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움으로 심한 웨슬리 목사님은 변했습니다. 그동안에는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수줍음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많아서 대중들 앞에 서기를 꺼려했던 분이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의 설교가 신뢰의 설교에서 야외로 나가는 설교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타고 다니며 영국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도 말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도중에 폭도들을 만나 죽음의 위기를 만났지만 그 죽음의 위기조차도 그 폭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을 해하고 자신의 물건을 빼앗으러 왔던 그 도둑들이 변화되고 은혜 받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하나님의 강단에 올라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겁고도 간절한 복음 전파에 놀라운 역사도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웨슬리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설교할 때에 병든 자들이 그 병이 낫게 되고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는 입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환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각종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끊임없이 나타났더라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거쳐간 자리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감리교에서 말하는 가정마다의 속회의 시작이 바로 이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 책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웨슬리 목사님은요, 50년에 걸쳐서 영국 전역을 순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4,500마일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500마일이라는 것은 킬로미터로 따지면요 6,400m 정도를 이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그것도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불편한 말을 타고 그 영국 전역을 순회할 때에 1년에 6,000km가 넘는 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책에는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총 25만 마일,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따지면요 33만 4,600km를 다니며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에 앞장섰던 목사님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감리교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는요, 교회에만 임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감리교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는요, 18세기 병들고 지쳐 있었던 영국 사회가 변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영국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종교는요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다 보니 예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무너지고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와 결탁한 이 세속화된 종교를 멀리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라는 거예요. 사회는 어떻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매우 심각하였다는 거예요. 실업자가 늘어났으며 과부들이 생겨났으며 고아와 노동자들이 궁핍과 기아 그리고 학대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때가 바로 영국 사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알코올 중독자가 넘쳐납니다. 도둑질이 성행합니다. 매춘이 판을 치는 아주 병들고 치졸한 사회가 된 것이 바로 영국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든 영국 사회, 이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 속에 병들어가는 영국 사회를 바꿔나갔던 것도 어디냐? 바로 이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은요 단순히 복음만 전하신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교에도 앞장섰더라라고 말합니다. 빈민 구제와 죄수 지원과 교육, 의료 지원과 노예제도 반대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를 향한 활동도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병든 자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요 한 주일에 1페니씩을 기부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금 운동을 통하여서 그 지역사회를 돕고 섬기는 일을 했던 곳도 바로 감리교회 부흥운동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리교회 태동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시작은 이렇게
지쳐 있었고 병들었었고 무너져가는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감리교회 성령의 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영국이 달라지게 되고 유럽이 달라지게 되고 그 유럽에서 저 미국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증거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감리교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감리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메소디스트적인 그 규칙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서 그 규칙과 규범과 경건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 더욱더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감리교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2023년도가요.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신 지 28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가 이와 같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병든 사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났던 믿음의 교단이라는, 여러분,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웨슬리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 웨슬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도 함께하여서 우리가 복음으로도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이 지역사회를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의 교회가 될 수 있기도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과 웨슬리 목사님의 그 복음의 열정이 너무나도 같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20장 이후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변화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였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만류합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죽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의 공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서기관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당신이 지금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것 때문에 당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얼마나 모의하고 준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나의 사명이 그들에게 가서 너희 유대인들마저도 변화되어야 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사역임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너의 사명은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저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 내가 너에게 증거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어떠한 재판이 벌어지느냐? 유대의 지도자들은 저 바울이 지금 예수의 복음을 잘못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바울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로마의 집권 안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죽일 만한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유대의 질서와 법의 율법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 있느냐? 아니라 나는 항소하겠으며 나는 저 로마에 있는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베스도 총독을 만나기도 하고 아그리빠 왕을 만나기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증합니다. 자신을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이와 같은 뜻으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받은 자녀로 나를 지금 사도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세운 건 아니냐.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를 다메섹 도산에서 만나주셔서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항변을 들었던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지금 미치게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그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내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교가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삶이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웨슬리 목사님을 향하여서 주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강단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먼저 감리교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먼저 성공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회의 이 교부들이 웨슬리 목사님의 전도 여행과 복음 증거를 가로막기 위해서 교회를 폐쇄하고 강단에 서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은요, 자신이 회심하고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 야외로 나갑니다. 가정마다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노상에서도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감리교를 만들겠으며 지금 저 영국을 변화되게 하였으며 유럽이 달라졌으며 미국이 달라졌으며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바울과 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너가 미쳤도다, 나를 향해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떠한 믿음이 있기에 이와 같이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 좀 들어보세요. 베스도 가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참되고 온전한 말을 당신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끝까지 의심하지 않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고백은 내가 직접 경험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직접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자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것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향해서 너가 잘못된 도를 전한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할지라도 아니라 나는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만나주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오늘 주의 복음의 증거자로 삼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 만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없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까? 왜 오늘 시대가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다고 하여서 왜 교회가 무너지고 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참되다라고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나는 참되다라고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문제 앞에 있든지 우리는 참된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온전한 말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온전합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위대하고 대단한 선지자라고 해도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금 말이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말을, 성령의 이야기를, 성령의 가르침을 말할 때에 그것만이 온전한 말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베스도 각하입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입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아그리빠 왕이 지금이라도 베스도 총독이 이 바울을 죽이라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바울의 목숨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생명권을 쥐고 있는 베스도 앞에도 또 아그리빠 왕 앞에도 아니요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그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과 경험의 말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익힌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온전하고도 거룩한 말씀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고 내가 만난 주의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뒤의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말이 내 삶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참되고 온전함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내가 만난 주님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내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참되고 온전한 말로 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말은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폭발적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8세기 이 영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18세기의 영국 사회 속에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무너지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약과 도박과 매춘이 활성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회가 교회가 지금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점점 더 사람들의 사회는 양극화 속에 나눠지면서 서로를 향해서 적대시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회 속에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리 교도들로서 우리의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이 이와 같이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였더라면 그래서 그 복음으로 영국 사회가 달라지고 그 영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변화되고 저들의 삶이 달라졌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참되고 온전한 말 속에 우리가 성령의 뜨거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 감리 교도들로서 우리가 감리 교회로서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재단이 될 수 있기를 또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도 병들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믿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신앙만으로 이 병들고 이 지치고 이 무너져가는 사회 속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리 목사님의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영국 사회가 달라지고 영국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더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성령의 뜨거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에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